저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에서 꿈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 꿈은 뭔 줄 알아요? 누구를 이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쪼잔합니까? 예? 누구를 이기는 게 내 꿈이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기죽이는 거. 그럼 얼마나 못됐겠어요, 성격이. 근데 그날 정말 빛처럼 번쩍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제 성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관심은 더 이상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의 관심은 저 하늘나라였어요. 북을 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제 생애에 가장 좋은, 가장 즐거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 사랑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예요. 이거 뭐 아멘이 없네. 여러분 부모가 하는 일은 설교가 아니고요. 단순히 교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 주신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더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예 생애를 들여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이걸 누군가에게 분명히 전해야 되겠어.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전하자는 것이 아니잖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 분명히 나는 그분의 살아계신 걸 체험했잖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누군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도 나에게는 사실이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게서는 그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감사하는 자유. 나는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예수 믿고. 그게 첫 번째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평하면 묶여버리니까. 판단하면 묶여버리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망하셨거든요. 망하셔가지고요. 저한테 학원비도 줄 수 없었어요. 멋진 큰 집에서 하시다가 사업하다 망해서 막 지하로 나중에 달동네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평안도 사람이에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애미나 이러면서. 왜 똑바로 하라. 뭐 그따위 교회 나부랑이나 다니고 뭐 하는 게야. 공부 좀 한다고 이뻐했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애들을 주고 막 집에서 내쫓고 그랬거든요. 내가 얼마나 불평할 수 있었겠어요. 부모님한테. 나도 한성질 하는데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저는 감사가 자유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감사는 선포예요. 그건 자유에 대한 선포예요. 아멘. 나는 나쁜 것을 볼 수도 있죠. 부모에게. 그러나 나는 내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게 완전한 자유거든요. 감사는 완전한 믿음이에요. 감사는 큰 믿음이에요. 나는 좋은 것을 보기로 결정한 거고 나는 나의 자유를 지키기로 했어요. 나는 내 운명을 나의 아버지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육신적인 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약점도 잘 알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성질내면 나도 성질내고 우리 아버지가 막 뭐라고 막 이러면 뭐 아버지 왜 그러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저게 뭔데?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난 10마디 하죠.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보면 모르니? 내가 우리 아버지 팍팍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달라졌다는 거야. 어떻게 달라졌냐? 내가 그러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시간들이 묶이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양심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권위자인데 권위자를 거스리고 막 내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나면 시원한 줄 알았더니 하나도 시원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게 오히려 묶인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런 암흑물질과 같아요. 내 주변을 캄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주 참담하게 만들고 저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를 해버릴 것이라는 거지. 감사를 그냥 하면 좋지 이런 게 아니라 감사를 해버리고 난 자유를 누리겠어. 어떤 상황에서 난 감사를 해버리겠어. 아멘. 저는 알거든요. 우리 집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참 이게 이제 생존하려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요. 얼마나 그렇게 친척들끼리 상처를 주지 뭐라고. 좋은 것도 많은데요. 우리 집안에는 하나의 저주가 있어요. 감사 안 하는 저주. 감사 안 하는 저주예요. 무슨 잔칫날이라도 시컷 뭐 잡숫고 뭐 술 마시고 그러고 나면 큰형이 작은형, 작은형이 또 막내, 또 무슨 뭐 형수 누구 해갖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헤어지면서 좋게 헤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저주받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알게 됐어요. 감사 없는 게 저주라는 것을. 저는 나는 자유하게 살겠어 하고 예수 믿고 결단했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나는 자유하게 살겠어. 그렇죠. 네? 뭐 부모님이 목회자일 경우 뭐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몇 프로나 되겠어요. 대체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아들 딸들은 좀 옹색하게 살고 뭐가 부족하고 좀 아끼면서 살았어야 됐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여기 이동하면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저기 이동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친구 조금 사귈만 하면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 가정에는. 또 저쪽에서 목회를 하실 때는 아버지가 또 짐 싸갖고 뭐 교회에서 뭐 내쫓겼다나 그리고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쌓이겠어요? 불만이 쌓이겠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신이 쌓이겠죠. 무엇보다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내쫓은 그러한 또 엄마에게 상처 준, 사모님에게 상처 준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앙심이 생기겠죠. 저항심이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무슨 예수님이 들어오겠어요. 또 때로는 엄마 아빠가 약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 안 할 때가 있어요. 환멸 있죠. 솔직히. 없겠습니까? 요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 안 하니까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매일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속으로. 그리고 얼마나 정말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끙끙 앓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오버해야 되잖아.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면 엄마가 너 왜 인사하는 그래 이놈의 기집애. 아유 엄마 왜 그러는데 진짜. 나도 내 신앙생활하고 나도 알아서 잘한다니까. 진짜 엄마 기집애 너 집에 가서 봐.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집에 가서 봐. 네? 너 어디 갔다 지금 이제 오는 거야. 이놈의 새끼. 네? 어디 갔다 이놈의 새끼 그냥. 네? 너 헌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엄마 보면 되지. 뭐 나 게임 했는 줄 알아? 여기 있어. 너 이놈 새끼 진짜 집에 가서 봐. 너 요즘에 저 권사님 그러는데 너 예배 시간 맨날 졸고 늦게 나타나고 너 성가 때도 안 한다며? 몇 앉아있지도 않은 그 성가 때 네가 좀 자리 좀 채워주면 좋잖아. 좀 이따가 집에 가서 봐. 많이 해봤지? 많이 들어봤지?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지?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금 오죽저죽하게 회색지대에 있어. 내가 신앙이 좋은 것도 같고 어떨 때 엄마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할 때는 이게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믿는 것도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세속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가 나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속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내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사실 오늘 이 자리엔 내가 오면 안 되고 제 남편 오영택 목사님 오셨어야 됐어요. 왜? 목사님 아들이었었고 지금 목사님 아들이고 지금 목사님이니까. 오영택 목사님이 어려서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하나? 뭐 아버지 뭐 하시냐, 뭐 또 무슨 뭐
아파트에 사냐, 전세에 사냐, 테레비는 있냐, 전화기 있냐. 목사님들 그런 거 하셨죠? 어렸을 때. 다 하셨죠? 근데 오영태 목사님은 그 당시에 아버지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재수 때 만났을 때처럼 농사진다 이렇게 아니 상업이라고 썼다든가 이렇게 썼대.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부르더래. 그래서 너희 아버지 장사하시냐? 그래서 네, 우리 아버지 장사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네 교회 다녀. 니네 아버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야 이 새끼야, 어디서 거짓말하고. 실감나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때 있었겠지? 있었다는 사람 아멘 해봐. 솔직해서 좋아. 솔직히 아버지 목사님이요, 그런 거 밖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손 들어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저기는 이렇게 긁고 8명, 여기 없어? 9명, 10명, 11명, 12명, 점점 손을 많이 들고 있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돼. 선교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교 대상이 여러분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치 크리스찬이 된 듯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첫 번째 그냥 교인이 된 듯 그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지 않아? 그렇죠? 자, 그런데 오영태 학생은 결혼하고 예수님 만났어. 결혼하고. 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북을 들고 전달을 다녔어. 근데 오영태 학생은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다녔어.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은혜야. 이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본인은 아들은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좋은 아가씨를 만난 거야. 누구야 나지?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가지고 막 밤마다 막 철야 가야지, 막 금식하지,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본인은. 그랬고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잘 보여야 결혼하겠지. 재미있나 보다. 나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그럼 나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입 있으면 빨리 말해. 시간 없어. 응? 그치.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척. 또 이제 철야 가자 그러니까 이제 또 철야 가는 이제 따라오더라고. 한 번 따라오더라. 철야하는 척.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삼각산에서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밤 11시나 12시에 내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람 많은 데 가기 싫으니까 이쪽 산이 아니라 저쪽 산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데 숲을 뚫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글쎄 나를 거기다 내려주고 혼자 잘 가라고 이러고 가. 여자 혼자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잘 가라고. 그때 내가 조금 알았어. 저 신앙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들통이 난 거야. 결혼하고 들통이 난 거야.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만나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러는 줄 알면은요, 저 이제 집회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결혼했는데 담배를 쫙 피는데 몰래 하는 거야. 몰래. 담배를 몰래. 여기도 담배 피는 애들 있지? 내가 다 알아. 모르는 줄 알아? 목사님들 아들들 딸들 담배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뒤에서 아이고 깜짝이야. 자, 또 어느 날 보면 이제 끊었는 줄 알았더니 또 쭉 아이고 깜짝이야. 그것도 맨날 새벽 2시 쭉 그리고 밖에서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러고 막 부부싸움다고 막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고쳐준 줄 알아? 내가 기도를 했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안 되네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귀신만이 아니라 담배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시더라. 어떻게? 그날은 이제 더 멀리, 이제 더 깊숙이 사람 안 보이는데 이제 탁 가서 이제 자동차 그런 데서 이제 싹 피고 탁 이제 깜깜한데 불이 꺼져 있는데 밤이 싹 들어오는데 내가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어. 딱 숨으니까 살짝 들어다 내가 야! 그랬더니 아이고 깜짝이야! 그랬더니 어쩜 다 걸려.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의뢰가 있는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맨날 걸리는 사람 있어? 엄마한테 맨날 걸려. 새벽에 막 2시에 막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막 들어와. 아? 너무 웃겨? 너냐? 그래 그저 막 들어오다가 엄마 어이 깜짝이야 했더니 이게 또 어디 갔대? 에? 막 이러고서 이제 막 야단 맞고 또 연애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그 아가씨하고 연애하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슈퍼마켓에서 손잡고 가는데 아빠하고 딱 걸리고 여기 묻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이야. 자 아무튼 걸리는 게 은혜야. 다 같이 시작. 딱 걸린 거야. 딱 걸린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여봐! 이래놓고 놀래가지고 이제 한 몇 번이 걸렸으니까 나하고 약속을 못 지키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 괜찮아. 펴! 이랬지. 놀란 거예요. 괜찮아. 응? 까짓 거 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나? 펴요. 괜찮아. 응? 그랬더니 갑자기 피지 말랄 때 얼굴보다 더 은혜로운 얼굴이야. 펴라고? 괜찮아. 사람이 뭐 힘들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필 수도 있지 뭐. 그랬더니 그래? 계속 펴. 나는 금식할게. 근데 결정적으로 오 목사님이 변화된 것은 이거예요. 성경이었어요. 뭐라고? 살아계신 the pure word of God.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근데 왜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당신 열심히 읽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버릴 때 그냥 막 때려주고 싶더라고. 엄마 때려주고 싶어 남편인데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서 나 읽기 시작해. 나 읽지 다 읽고서 그랬더니 사도행전까지 왔는데 어떻게 확신이 되겠더니 없는 것 같대. 그러더니 사도행전을 읽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하고 있지 이부자리 속에서 들어가고 막 울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봤어 했더니 창피하니까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고. 그때 이제 어릴 때잖아. 막 울어. 그래서 내가 난 또 이거 궁금하면 못 살아. 그래서 막 이부자를 땡겼어. 그랬더니 또 이부자를 막 땡겼어. 그랬더니 막 땡겨. 왜 이러냐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억지로 막 왜 그러는데? 하고 왜 그러는데? 하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그랬더니 야, 참 잊을 수가 없어. 그게 벌써 30몇 년 전이잖아. 목사님 나이가 좀 많아 보이지? 아니요. 인정. 어쨌든 그냥 얼굴은 30이잖아. 맞아요. 인정. 자, 어쨌든 제가 왜 그렇게 우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발견했어? 어떻게 알았어?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났어? 당신이 무슨 병이 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뭐 돈이 온 것도 아니고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다 죽겠어.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뻔하고 또 책들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 얘기한 사람이 난 전 세계에서 오영태 목사님이 처음인 것 같아. 저자들 중에 책을 안 써서 그렇지.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잖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핍박을 당하고 전부 다 순교를 했잖아. 이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진리야.
이제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퍼즐처럼 쫙쫙쫙 맞아 떨어지는 거야. 성경 지식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퍼즐처럼 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성경을 꿰기 시작하는데, 야, 그다음부터는 내가 못 당하겠더라고.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한순간 뒤집어져 갖고서 그러고서는 예수 믿고 나의 열정 그냥 북을 치고 다니면서 전도했잖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거 부르면서. 들어볼래? 듣고 싶어? 아, 오늘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하면 좋니?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산봉우리야 해가 지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찬송가 같지?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북춤에 전도할 때 어떤 데는 하루에 100명씩 전도했다니까. 그때가 나이 20살 때. 왜? 내가 남자야? 여자지? 내가 군대 갔어? 안 갔지?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를 휩쓸고 다니니까 막 풀빵 장사, 세탁소 아줌마 다 와서 구경했어. 미쳤다고. 그런데 어떻게 100명을 모았냐고? 다 애들은 다 순수하잖아. 애들 다 몰아가지고 교회를 가면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 쟤 누구냐? 얘 재수생이요? 저렇게 전도를 잘해오네요. 대문 열어라! 전 목사님은 원래부터가 전도자야. 그러니 생각해봐. 오영택 학생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결혼한 남편이 예수가 안 믿어진대.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 그랬는데 말씀으로 변화되더라고. 말씀으로 변화되면 확실히 변화되더라고. 아멘. 여러분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몰랐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나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욕하고 다녔어. 속으로 맨날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아유 진짜 돈을 왜 저렇게 버냐. 나가서 노동해서 벌지. 사기치냐 왜? 막 맨날 이렇게 했던 거 왜 이게.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근데 그거 알아? 늘 우리 부모 진짜 웃기다고 그렇게 하고선 입만 열면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았어. 누가복음 15장 보자. 자, 누가복음 15장. 자,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죠. 자,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말아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면서. 그러면서 용서를 비는데 근데 아버지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비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고 그랬습니다. 살찔 송아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가 무엇이냐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사랑을 느끼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정지하지 않고 들어줄 때잖아요. 여기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신발을 신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는 축복하는 자잖아요. 부모는 돈 주는 자 아니에요. 뭐 학비 내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귀함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정죄하면 끝이에요. 근데 부모는 욕을 해도 그 안에는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놈의 기집애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놈의 새끼 어쩌고 저쩌고 나가 이래도 차라리 너도 진짜 어쩌다가 너 같은 게 태어나 이래도 여러분 그 안에는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다 같이 부모는 축복을 내려주는 분이다.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돼. 꼭 내 자식에게 돈을 못 내려준다 해도 뭐 좋은 옷을 못 내려준다 해도 좋은 뭐 집을 못 내려준다 해도 부모는 축복의 심 끝난 거야. 아멘. 그게 부모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 얘기 잠깐 해드릴게. 우리 친정집에는 내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는 늘 사고뭉탱이야. 막 이 학교에서 퇴학당해 저쪽으로 가 저쪽에서 퇴학당해 그 학교로 막 가다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깡패들만 모인다는 학교가 하나 있어. 네. 그 학교 가면 옷을 제대로 입은 애를 못 봤어. 그 친구라는 영화 아니? 그 옛날 영화인데 너희들 알아? 거기 보면 모자 이렇게 다 쓰고 이렇게 책엔 책가방이 없어. 그냥 거기 다 폼이야. 다 알아. 우리 오빠 가방을 열어봐서. 그리고 옷도 바지도 뭐 전부 뭐 나팔처럼 입고 다니고 그래도 그 학교만은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얘네들은 대학 갈 애들이 아니야. 한마디로 선생님들이 갈 때 얘네들은 쓰레기 같은 애들 그냥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애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자도 괜찮아. 뭐 이래도 괜찮아. 전국에 있는 퇴학한 애들 그냥 모아놓은 집단이니까. 근데 우리 오빠가 그 학교를 다녔거든.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전거를 훔쳤어. 그러고 이제 파출소를 가게 된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 아빠 가지 말라고. 한두 번 속 썩느냐. 그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 아버님이 그래 그럴 줄 알았더니 나를 확 치더니 똑똑한 너만 내 자식인 줄 알아? 저놈도 내 자식이라고. 꼴찌 않은 놈도 내 자식이라고.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미치겠어 진짜. 그러면 나빠서 나쁘니까 자전거 훔치는 거지.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자전거 훔치냐? 지금 머리가 돌아가냐? 글쎄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야, 참 희한하다. 그때 깨달았어. 아버지는 부모랑 끝까지 빛이구나. 부모랑 끝까지 희망이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서 뭐래 그러신 줄 알아? 크게 될 놈이래. 저렇게 담대하게 자전거를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저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내가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나?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오나? 그런데 우리 오빠가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됐을까? 전과자가 안 됐고 첫째. 둘째 또 크게 된 것이 있는 것은 큰 뭐 대단한 직장을 갖지는 못했어. 나중에 이제 어느 전문 대학을 갔어. 전문 대학교. 그것도 이제 이렇게 그냥 원서 내면 들어가는 전문 대학이야. 근데 우리 오빠가 참 그래도 성격이 좋았던 거는 형민아 내가 대학을 다녔다는 거 아니니 내가 너 대학을 너 아무나 가는 줄 아니? 야 내가 이래도 공대를 다닌다 내가 공대를. 근데 책가방에 책이 없어 그때도. 그러고 나와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 유치원에 봉고 끌었어. 뭐 크게 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해도 나는 정말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 우리 오빠의 그 배경을 보면 부모는 축복하는 자야. 나는 우리 부모에게 참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 자식은 백지와 같거든. 백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게 낙서가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거기다 그린 대로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난 우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해. 우리 집이 다 망해갔거든. 그리고 달동네로 갔거든. 근데 달동네로 가가지고 그렇게 살 때
자식들에게 이렇게 길을 꺾을 수 있잖아. 뭐가 없고 뭐 야야야야야 안 돼. 손 넘는데 뭐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돈은 없지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크게 될 거야. 너 끝내줘. 뭐 네가 뭐 어디 어때서? 네가 뭐 어때서? 부모가 돈이 없어 그러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공부는 우리 어머니가 학교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지. 그게 내 신앙생활. 어이구 5분밖에 안 남았네. 어째? 그게 내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늘 축복하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부모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꼭 부모가 나에게 축복해야 돼? 왜 니들은 부모에게 축복 못해? 부모님을 축복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라. 부모님을 축복해. 부모님을. 왜 웃겨? 귀여워?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70~80%야. 걔네들이 나 볼 때마다 귀엽대.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 내도 큰 소리를 해도 애들이 무서워하질 않아. 똑바로 앉으라 막 이래도 애들이 깔깔깔 웃어. 어쨌든 여러분이 부모를 축복하면 왜 안 돼? 왜 꼭 부모만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야 돼? 여러분들 어쩌다가 여러분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은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엄마 아빠의 그 사역 속에 여러분이 천사처럼 위로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만큼은 엄마 아빠를 축복해야 돼. 장로님은 권사님은 어떤 경우 좋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막 엄마 아빠를 그 영혼을 엄마 아빠의 그 삶을 절벽으로 내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감사해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 오늘 시간에서 다 다루지 못했고 에베소도 다 다루지 못했지만 키는 이것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비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는 게 부모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신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축복하고 함께 동역하고 같이 가는 길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엄마는 돈 버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손 들라. 우리의 부모님은 영광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다시 우리의 부모님은 영광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부모 이전에 목사님으로서 예의를 갖추라. 사모님으로서 예의를 갖추라. 그러면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설교 3분의 1밖에 못했어. 그래도 은혜가 되셨습니까? 모자라면 또 언제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네가 제일로 예뻐.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사명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기도도 죽여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곡기도 끊고 잠만 자는 그에게 하나님은 떡과 물을 보내 살려놓으셨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다. 하지만 장소만 바뀌었지 그는 다시 동굴로 들어갔다. 엘리야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능력이 없어서도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그가 목숨을 건 일의 결과에 엘리야는 너무 마음 아파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에 대한 복수심으로 주회단을 헐고 종들을 죽였다. 엘리야는 모든 의욕을 잃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주님은 엘리야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쓰여 있다. 첫째, 삶의 의미다. 삶의 의미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줄 때 오는 자기 존재감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던 7,000명에 대해 알려주셨다. 엘리야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룰 줄 아셨다. 둘째, 역할이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역할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사하셨다.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예후를 세우셔서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들들을 처단하셨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진행시켰다. 셋째, 사랑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소소한 사랑으로 행복을 느낀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소소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거나 까마귀가 물어온 음식을 먹게 하셨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작고 섬세하게 말씀하셨다. 신령한 호렙산에서도 불, 지진, 돌풍 같은 것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우리도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습관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소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삶이 채워진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새날을 맞이했다. 천국에 승천할 때까지 그는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곁에서 수종들게 하셨고 그는 엘리야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엘리사는 겉옷을 찢으며 엘리야와의 이별을 슬퍼했고 나의 아버지라고 울부짖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알뜰하게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챙겨주셨다. 그리고 망가진 세상에서 그를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최고의 시간과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만 있다. 엘리야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가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완벽했다. 마치 스바냐서 3장 17절처럼 말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줄여보았다. 수시로 자기 연민에 빠졌던 엘리야를 위해서 말이다. 하나님 눈에는 네가 제일로 예뻐. 실천해보아요.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해 각자의 간증으로 나눠보세요.